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아멘. 네, 잠시 말씀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 한가운데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모두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양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정말 귀한 양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며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지체들이 서로 알맞게 결합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모두가 잘 자라는 귀한 성도님들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완전히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주님만 남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해야 할 일, 서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해야 할 일을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안 돼요. 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라는 것은 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해야 할 일은 서로 하고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서로 절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하라고 하신 것들은 안 해. 서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은 막 하는 거예요. 말씀과 다르게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 이렇게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제멋대로, 교회 안에서 제멋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라. 이렇게.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실 그때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다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서로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잠깐 얼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얼굴 보면서 서로 뭐 해야 할 일이 있고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멋대로 행하지 말고 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일, 서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저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총 몇 가지가 될까요? 제가 막 찾아보니까 서로 해야 할 일, 서로 해야 할 일이 한 30가지 정도. 서로 뭐뭐 하라라는 그 말씀이 30가지 정도입니다. 서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9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라는 말씀과 서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치니까 39가지 정도가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걸 한 구절씩만 찾아봐도 39구절 찾아봐야 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프린트물 좀 만들었습니다. 프린트물 다 받으셨어요? 오전 설교 시간에 결국 프린트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서로 해야 할 일이, 서로 해야 할 일. 말씀 이거 제목만 읽을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집에서 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빛이 되는 말씀, 정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준 귀한 말씀이에요. 집에서 읽어보시고 오늘은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져라. 세 번째, 서로 먼저 존중하라. 네 번째,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라. 다섯 번째,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여섯 번째, 서로 세워주라. 일곱 번째, 서로를 받아들이라. 여덟 번째, 서로 무난하라. 아홉 번째, 서로 인사하라. 열 번째, 서로 기다리라. 11번째, 서로 보살피라. 12번째, 서로 섬기라. 13번째, 서로 섬기라. 좀 차이가 있어요. 서비스하는 거하고 서로 이렇게 해주는 거하고 이 미니스터, 사역하는 거거든요. 네. 다른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같지만 나눴습니다. 14번째,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15번째, 서로 친절히 대하라. 16번째, 서로 용서하라. 17번째, 서로 참으라. 18번째, 서로 걱정하라. 19번째, 서로 결합하라. 20번째, 서로 훈계하라. 21번째, 서로 가르치라. 22번째, 서로 위로하라. 23번째, 서로 권면하라. 24번째, 서로 살펴보라. 25번째, 서로 잘못을 고백하라. 26번째, 서로 기도하라. 27번째, 서로 공정하라. 28번째, 서로 환대하라. 29번째, 서로 교제하라. 30번째, 서로 화목하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인데 서로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서로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 서로 불고 삼지 말라. 세 번째,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네 번째, 서로 시기하지 말라. 다섯 번째,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여섯 번째, 서로 미워하지 말라. 일곱 번째,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덟 번째, 서로 불평하지 말라. 아홉 번째, 서로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주셨고,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또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 총 몇 가지예요? 네, 39가지. 외울 수 있는 사람 대단한 거예요. 최상은 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잖아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신 명령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 근데 뭔지도 몰라. 관심이 없어.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이런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애우지 못하더라도 서로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중요한 말씀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께 주신 그 말씀들 기억하고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또 언제든지 누가 말씀해 주시면,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고서는 무슨 집회 때 눈물 흘리고 이게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들, 하라고 하신 그 명령,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들, 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 이러한 복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내 말들을 지키지 않는. 말씀이 그라고 그래도 뭐라고 그래도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기준과 이 말씀의 겨울에 비춰서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들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 명령을 가지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오심으로써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가장 무섭더라고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킴으로 주님이 오실 때 저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서로 하라는 말씀과 서로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많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서로에 대해 하라 하지 말라.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4절 말씀.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몸을 보세요. 많은 지체들이 있죠. 많은 지체들이 서로 다른 지체들이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각자가 해야 하는 직무가 다 달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해야 될 직무가 있어요. 입이 해야 될 직무가 있어요. 코가 해야 될 직무, 팔이 해야 될 직무, 다리가 해야 될 직무. 서로 다른 지체들이에요. 나랑 너무 다르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팔이 막 눈의 역할을 하려고 막 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다른 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지체들이 여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조화롭게.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서로가 지체예요. 이 지체는 뭐예요?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다른 지체를 서로 막 공격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막 공격을 하면 이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몸은 망가질 수. 한 지체만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지체가 아픔으로 인해 연결되어 있잖아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온 몸이 아픕니다. 그러므로 온 몸이 건강해지려면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에게 해야 할 일이,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서로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한 가지 말씀만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모든 지체들,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 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다이렉트로 영향을 공급받도록 주님 하신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도 주시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세워주셔서 지역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잡고 마디와 힘줄, 즉 지체들에 의해 서로 영향을 공급받도록 주님께서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몸도 자라고 교회도 자라고 저와 여러분들 각각의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몸에서 떨어진 지체가 있어요. 지체들과 결합되지 않은 몸에서 떨어진 지체가 있어요. 그럼 그 지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팔이 하나 딱 떨어져가지고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 없어요. 몸도 망가지는 거고 주님의 몸인 교회도 망가지고 지체도 망가지고 몸 안에 속하지 않은 지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잘 자랄 수 없어요. 난 교회가 없어도 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몸 안에 지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그 지체도 잘 자랄 수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돌들로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알맞게 결합되게 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재료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이 건축재료예요. 교회를 세우고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결합하라. 떨어지지 말라는 몸에 붙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나만 보고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에 의해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킨다면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물고 삼키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막 물어뜯는 거 있죠.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안달이에요. 서로 뭐가 누가 어땠고 저쨌고 막 물어뜯고 서로 잡아먹으려 하지 말라. 그런데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에 의해 소멸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지체가 이 몸 안에 있는 지체가 막 같은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공격을 하는 서로 막 서로 끊기려고 막 그럼 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이렇게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형제가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영적 사악함과 우리는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군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적군을 공격해야 되는. 아군과 적군도 구별하지 못하고 같이 싸우고 있는 동료 군사들을 막 동력 종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에 의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형제가 어떻게 소멸되냐? 서로에 의해, 형제들에 의해 소멸되는 거래요. 서로 물고 삼키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지고 소멸되고. 나도 교회의 지체로 소속된 나도 소멸되고 내가 갈 교회도 없어졌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서로 해야 할, 또 서로 하지 말아야 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불평 없이 서로 뭐 하래요? 환대하라. 서로 환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환대한다라는 이 사전적 정의는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하다. 환대하다라는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갑게 좀 맞아서 후하게 대접하라. 누가 저희 말씀사랑 침례교회 이렇게 오셨어요? 방문을 했어요, 누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환대하라고. 서로 반갑게 맞아서 후하게 대접하라. 누가 오더라도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선교사님 또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전하시거나 새로 이렇게 교회 어떠한가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신 분들 우리가 정말 환대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여러분의 가정에 집에 방문을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환대하라. 반갑게 맞고 후하게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평 없이 하라는 거예요. 불평 없이.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이렇게 속에는 불평이 있는데 환대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요. 불평 없이 진짜 반갑게 맞아서 후하게 대접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 신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불평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불평 없이 서로 함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서로 일방적이 아니에요. 일방적이 아니에요. 서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 집 돌아다니면서 왜 환대하라고 그러는데 나 환대 안 해주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3절. 디모데전서 5장 13절. 디모데전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또한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나니. 그리스도인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또한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돼서 남의 집 가정사에 막 참견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말해야 될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며 자신이 환대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디 갔는데 나를 환대해줬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지. 선대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되지. 권리로 알고 나를 왜 환대 안 해주냐고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모든 불평들을 다 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환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이 구원받은 각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적 선물을 받았어요. 언제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어요? 영적 선물을 우리가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영적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인 선물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까? 네, 다 영적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이 영적 선물들을 보통 일반 교회에서 은사라고 말합니다. 다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선물,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 말씀.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네, 4절 말씀에 한편 선물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선물들, 여러 은사들을,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팔, 다리, 눈, 코, 입, 각자의 지체들이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사들을 주셨다.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그 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같은 그 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선물들을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체들이 서로 받은 영적 선물들이 좀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은 영적 선물들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 받은 영적인 선물들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좀 저런 선물들을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선물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알맞게 주신 뜻대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주신 영적 선물 은사에 만족하고 그 선물을 써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은사 받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그 은사 달라고 막 기도하고 은사 집회 쫓아다니면서 은사 주세요라고 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은사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대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하게. 이 영적 선물들, 은사들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지체들이 갖고 있는 은사들이. 또 섬김의 직무들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직무를 주신 분은 같은 주시라는 거예요. 또한 각각의 지체들의 활동도 여러 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이 각자 지체들이 하는 활동들이 서로 여러 가지. 그러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지체들의 한 지역교회로 모아주셨어요. 각 지체들이 각자가 받은 선물을 써서 서로 다른 섬김의 직무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가장 조화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모두가 모든 지체들과 주님의 몸인 교회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각 지체들이 이렇게 머리를 붙잡고 움직이는 것이지 사람의 어떠한 이 시스템, 조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단체가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어떤 시스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주의자처럼 여러 악기들이 있잖아요. 여러 지체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의자가 이렇게 뭐 좀 하는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여기서 탁 나오고 뭐 이렇게 강도는 이만큼 하고 언제 딱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각 지체들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주신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지체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유기체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7절 시작.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각 사람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개별적으로 나누어진 그 선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은사 있죠. 이 은사를 사용하면 누가 나타나요? 성령님이 나타나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물은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영적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모두가 유익을 얻으라고 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신 목적, 첫 번째는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 선물들에 은사들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방언 막 이런 거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는 목적이 뭐예요? 나 이런 선물 받았다.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영적 선물 받았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영적 선물에 열심을 가진 것입니다. 영적 선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적 선물들을 성령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바르게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적 선물들을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가 받은 영적 선물들을 어디에 써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지체로서 나에게 주신 이 영적 선물들을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선물들을 주신 목적 세 번째는 그 선물을 써서 서로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라고 말씀하고, 각 사람이 받은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각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들, 은사들을 받은 선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그것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뭐냐? 제때에 나누어 줘야 돼. 청지기한테 줬는데 그걸 안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제때에 나누어 주는 신실한 청지기 하십니다. 청지기가 주인에게 뭔가를 받아놓고요. 선물들을 받아놓고 안 나눠주고 혼자 가지고만 있어요. 땅에 묻어놨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한 청지기, 악하고 그러한 청지기.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청지기는 신실하게 나누어 줘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제때 선한 청지기로서 제때 나누어 주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 그래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제때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선물을 써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선물 다 받으셨습니까? 주님 주셨는데 나는 못 받았다 이러면 중간에 없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받았습니다. 그건 받았다면 선물 받은 겁니다. 근데 난 뭐 어떤 영적 선물을 받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어떤 영적 선물들, 은사들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왜 모를까요? 안 써서 그래요. 선물을 써서 서로 섬기라고 그랬거든요. 섬기다 보면 내가 그래서 은사가 뭔지 발견할 수 있고 알게 돼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면 섬길 때 은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심이 보이는 거예요. 일하심이. 아, 이게 내가 받은 은사가 이거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섬겼더니 유익이 있는 거야. 그 지체에게, 나에게, 교회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게 나한테 주신 영적 선물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선물을 받아놓고 쓰질 않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비밀리에 써서 사용해야 아는 거예요. 모두가 유익을 입으니까 지체니까 아는 거예요. 아, 저 지체는, 저 형제, 저 자매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구나. 아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요? 목사님 안 쓰셔가지고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여기까지. 은사를 주신 목적은 써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 지체는 이런 은사가 있구나 아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유익을 얻도록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들을 써서 서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선물은 받아놓고 이 선물을 써서 섬길 줄 모르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라고 했을 때 섬기라는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미니스터입니다. 보통 미니스터라는 말은 뭐예요? 사역자라는 말. 사역하다, 사역자 이렇게 번역되는 그러한 말. 그러니까 사역자를 쉬운 말로 말하면 일하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음의 사역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청지기로서, 저와 여러분 청지기예요. 청지기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신분 자체가 이미 청지기예요. 왜? 받았으니까. 구원 받을 때 이미 받았으니까. 청지기예요. 청지기로서 서로 미니스터, 사역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복음의 사역자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교회의 사역자들, 저와 여러분 다 사역자라는 거예요. 저만 사역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역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사역하라. 내가 사역자라는 마음, 이 사역자라는 그런 좀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청지기라는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사역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역자가 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너희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섬겼어요? 성도들 섬겼죠. 이 섬긴다라는 단어가 미니스터입니다. 미니스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그 선물을 써서 섬긴 것을 서로 섬긴 것을 성도들을 섬긴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서로 해야 할 일과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명령으로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그 말씀들에 순종하고 가지고 지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보상을 저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프린트물 있으시죠? 그 프린트물 버리지 마시고 이름을 쓰시라고 그래야 되나? 누가 버리고 갔나? 교회에다 붙여놓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제실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서로 잠깐 차 마시면서도 보면서 아 내가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서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저와 여러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신 목적은 그 선물들을 써서 서로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서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